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을 또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직자, 그리고 중직자의 모델, 우리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의 모델, 장로의 첫 번째 모델로 오늘 이대로 모세의 장인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고, 그냥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는 중직자로서의 장로입니다. 교회 법에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구분이 없었어요. 오늘 모세를 처음부터 챙기는 장면, 역할 분담을 하고 사무적인 부분에서 체계를 잡아가는데 이대로가 와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서 장로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모세에게 잠시 와서도 충분히 그 중직자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우리는 전부 똑같이 중직자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불러서 세우셨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살폈고, 어떻게 모세가 이대로의 가족이 되었고,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0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디도라는 사람이 12절 한 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그래요. 그리고 첫째 와서 고백하는 게, 내가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께서 더 큰 신인 것을 알았다 고백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중심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물을 챙겨 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모세한테 와서 당장 하는 말이 뭐 하냐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혼자서 있는데 바로 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당함도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감사로 표시되어져야 한다. 이게 중직자의 자세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중직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현재의 여건이 어떻든지 광야를 보고 실망하고 겁내고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간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왔거든요. 환경을 보고 낙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직자로서 오늘 나오는 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뭐 할 거냐? 10부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첫 번째 구성 요소가 10명이면 충분해요.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부장. 그럼 미국에서 장로를 적어도 세울 때에는 10명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어떠냐면 35명이 되었을 때 세례교인이 2명을 세웁니다. 장로를 처음에. 35명이 넘어갈 때. 저도 처음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장로가 되어서 그 살림살이와 성도의 형편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장로나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봉사하는 직책이고, 옛날에 평양신학을 나오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 장로 오실 때 와서 그저 지 돈 내고 봉사하겠다는데 웬만하면 시켜주라고.
시험에서 뭐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의식이 안수식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직분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중직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부활 이후에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빌립주사처럼 전도를 사도들과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감당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준 그게 중직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의 사도를 세우고 70인을 세우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도자로서 기도하던 사람은 약 120명쯤 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멤버들.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뭐 하라고 세웠나?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중직자인데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로서 그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냐? 뭐 해야 되냐?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생을 바쳤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고 그야말로 총무의 사명도 감당하고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를 정확하게 지도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맨날 모세가 청소 나가고 백성들 일일이 다 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고 그러면 오늘 이대로가 하는 말처럼 조금 있다가 너 죽을 거야. 지쳐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아말렉과 첫 전투를 할 때에 싸우는 사령관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막 이기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팔이 양쪽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가서 양쪽에서 손을 잡고 돌을 놓고 받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초대교회로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가 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빼앗고 훔쳐가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없이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중직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요, 장로요, 성도, 제자, 전도자. 누가 전도자입니까?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죠. 누구를 위해서? 누가 이래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번씩 해보면 이래. 뭐 자기 교회 나갔대 열심히 나갔는데 맨날 자기한테만 시키고 말이야. 사람들이 어? 돈도 안 주고 어떨 때는 뭐 사오라 그러고 이래 성질나서 안 간다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 이게 내 돈인데 내가 왜 내 돈을 갖다가 교회 갖다 줘야 되지?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거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쏙소리죠. 안 그러면 마음씨 좋게 그냥 홈리스 동냥하듯이 에라 먹어라 그 수준이거나. 영적인 일과 보이는 사역에 함께하는 것을 중직자라 그럽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와 집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이 그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든 빌레몬이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든 그 사람들의 사역은 중직자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중직자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구원의 사역, 전도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중직자의 사역이에요. 그중에 제일 심각하게 드려야 될 게 기도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너무 바쁜 게 하나님이잖아요. 대충 지나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다. 그럼 말씀 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특별히 바쁘지 않아서 내 인간성으로는 안 될 그 부분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너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였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기도로 시작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한다. 세상은 내려다본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 믿음의 선물을 그때 가지게 된 겁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도 모를 만큼 사람이 변했어요. 수준이 높아진 거죠. 이걸 수준 높다 그래요. 우리 뭘 수준 높다 그럽니까? 가방끈이 길면 수준 높다 그럽니까? 돈이 많으면 수준 높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 바보도 알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육신과 영적인 부분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지난번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놈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고 목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고 아주 심플해요. 중직자는 뭘로 준비하면 됩니까? 먼저 기도죠. 왜 기도하냐? 내가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그게 기도예요. 그거 돌아보는 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못 듣는가. 기도하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워 있다가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걷다가 말씀이 생각이 난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만든다기보다는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사람이 평가가 된다. 그러면 점검의 시작이 된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맞나? 그거는 점검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교회 가고 가다가 아니면 말고. 왜요? 내가 갔거든.
점검이 안 됐거든요. 내가 갔잖아. 내 영성이 점검이 되고 중직자의 자질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20년 넘게 장로 해봤는데 거의 내 열심으로 했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그 열심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해 볼 생각은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가? 점검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의 필요성도 나오고요. 누구한테 정말 홈리스한테 돈을 줘도 여들이 잘하는 게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God bless you. 나보다 잘해요. 빨리 해요. 그래도 꼭 그 친구들한테 말대꾸를 합니다. Jesus loves you. 그게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목회자보다 중직자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회자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세상에 헛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전도할 때 외에는 그리스도만 선포해도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예요. 그런데 중직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 볼 때 더 힘들어요. 중직자가. 목사보다 장로가 더 힘들어요. 권사나 집사가 더 힘들어요. 실수하면 욕먹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우 저게 장로라고. 저게 집사라니? 교회에서. 이러면서.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안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전도자, 선교사, 목사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고도 살 수 있다니까. 헛소리 안 해도 되잖아. 세상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사람들과 경쟁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 중직자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직자 한 사람의 생각과 도움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이 그때 만들어졌다니까. 우리가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과 신앙의 경계는 어디이고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는 세상과 신앙의 경계를 딱 잘라야 될 때가 옵니까? 선택의 순간에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선택의 순간. 신명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문제 제시하고 해답과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답이니까 이걸 택해라. 그런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냅두는데 너는 생명을 선택하면 된다. 우리가 왜 말씀 듣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세상은 이런데 너는 말씀을 선택해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중직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산하지 말고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일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디렉션을 제시하실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길로 반드시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